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모여있는 장정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시고 그 남은 조각을 12광줄이나 거두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 귀신에 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그 모습을 본 당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왔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추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 앞에서 늘 대답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오셨고 예수님은 그 목적에 따라서 33년의 짧은 생애에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일을 또 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또 사명을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제자 예배를 드리며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목은 2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명령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상이라는 뜻은 한자로 지고할 지자, 윗상자 명령입니다. 곧 모든 명령 중에서 최고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큰 명령, 사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심히 들지 않게 기도하라.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많은 말씀들을 명하신 중에서 바로 이것,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이 그 모든 명령 중에서 최고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명령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명령일까요? 그 이유는 이 명령은 사람을 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죽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최급선무로 가장 중요한 일로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지상의 명령 속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제자를 삼는 일을 했지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소개되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기에 제자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대신 사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이것은 사도가 누구냐? 12사도가 그들이 바로 12제자입니다. 동일한 인물을 다르게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배우는 사람. 그들은 언제나 제자입니다. 배우는 사람.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배운 제자가 이제 나아가서 주의 명령을 이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때,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는 12제자입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라는 시므온, 그로하여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가나니인 시몬과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12제자요 12사도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말씀을 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야고보일까요? 요한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이 말씀하는 주인공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제가 12사도의 이름을 소개를 했죠. 거기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던가요? 없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 바울은 예수님에게 처음에 제자로 부름받아서 제자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래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식으로 이제 이름을 사울로 가지고 있었죠. 그는 그때에는 유대교에 소속된 자였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유대교는 구약의 성경은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 대대로 수천 대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구약의 성경 전체가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약을 믿는 그들은 이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며 고대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 이 땅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시더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민자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 사울 바울도 유대교의 지도자였어요.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서 사울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일을 선동적으로 했죠.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옷을 맞고 그 일을 선동적으로 했던 사람이 또한 사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오늘날만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렇게 가던 도중에, 때는 낮 12시 정오에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받은 사울은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럴 때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또 그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깜짝 놀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울이 반문을 했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그 음성의 주인공은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 사울은 인생을 180도로 전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던 그 길을 가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바로 그는 즉시 180도에 전환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제자가 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의 직무를 포기하고 나가서 자살하고 멸망되었던 것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1장에 사도들은 그 곤란 자리, 구멍난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다시 사도를 하나 보선하자고 해서 마띠아를 선출하죠. 그러나 그 마띠아는 선출은 됐지만 이 기록상에서 제자로서의 활동 내용은 거의 없죠. 바로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메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내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감히 누가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누가 감히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은 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자신 있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과연 그럴까 자신이 없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열심으로 본받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본받은 자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라는 코스를 하면서 이제 한 6개월 아니면 1년 교재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몇 구절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것이 제자 훈련이 다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 제자 훈련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게 참 무서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이 그 말한 것에 본이 되지 않는다면 이 윤리배반이죠. 그래서 자식들은 그 부모의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삶을 보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말은 그럴싸한데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으면,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자식은 부모를 본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모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 말의 교훈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반항할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받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신 분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본이 되신 것입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벽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철야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산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금식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쉬지 않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자신 있게 하셨죠. 기도해라. 내가 기도한 너희도 기도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너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는 왜 안 하세요? 어머니는 왜 안 하세요? 선생이 학생들에게 너는 기도해라. 선생님 왜 기도 안 하세요? 예배 잘 드려라. 선생님은 예배 잘 안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따르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저렇게 딴짓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서대문 형소에 많이 가야 돼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교육은, 제자가 되는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매사에 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섬기심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매사의 본을. 그러니 그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이 되고, 하나님 성교의 본이 되고, 충성한 신의 본이 되고. 저는 우리 장로에서 늘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순종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장로들은 이 약물의 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장로의 샘플이에요. 장로님들이.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장로들은 약물의 본이 된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 때문에. 뭘 본보냐? 우리 장로들 다 성도 본받는 거예요. 순종의 본, 충성의 본. 그러면 당연히 복을 받아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성경의 원리예요. 복 받는 길은 순종과 충성이거든요. 그럼 복 받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야, 나도 복 받아야지. 우리 장로님처럼. 어떻게?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충성해서.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우리가 먼저 본이 되고 본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를 만드는 일은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20절 말씀으로 넘어갔어요. 벌써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여기에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을 때 그것을 배움으로 다 지킨다? 아니에요. 지키는 건 다른 거예요. 잘 배우고 많이 배웠는데 하나도 안 지켜. 그러면 그 배움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아주 이율 배반이 되는 것이고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교과서 옛날에, 요즘은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배울 때는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에서는요, 꼭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익힘 문제가 있어요. 익힘 문제. 앞에 내용을 다 선한 것을 가르치고는 마지막에 익힘 문제, 이번 주일에 이 내용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익힘 문제예요. 이번에 이 내용을 가지고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합시다. 익힌 문제예요. 그게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첫째예요.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여기에 훈련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알고 배웠다고 행동으로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키기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게 할 때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먼저 새기고, 부모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부지런히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는, 계속.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모든 생활에서 일어날 때, 앉았을 때, 길 갈 때, 집에 있을 때 계속 가르치는, 계속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또한 내 손목에 그것을 기호로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손목에 다 메고 있어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또 내 미간에 붙이며 족두리처럼 작은 이 토라의 말씀을 가죽에 넣어서 이렇게 머리에 남자들이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도배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위해서 24시간 모든 시간과 모든 곳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죠. 왜요? 지켜야 되니까. 그게 지켜지기 위해서 한두 번 반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는 쉐마 신앙 3대를 세우는 교회를 설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를, 교육기관 예배를 다 따로 드리지 않고 여기서 한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하게 된 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현용수 교수라는 분의 그 가르침을 제가 받은 건데, 그분이, 현용수 교수라는 분은 명지대학 공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부인과 함께 이민을 갔는데 그의 부인은 간호사였어요. 그러니까 공과대학을 나오고 부인이 간호사니까 미국 이민 정착이 매우 쉬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버는 수입이 양쪽에서 많이 벌거든요. 이분들은 빨리 미국에서 LA에서 정착해요. 경제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미국에서 여유가 만만하니까 이 현용수라는 분이 신학을 공부해요. 미국 가서. 그래서 미국에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돼요. 이분은 또한 그 목사가 되면서 도대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태인인데 어떻게 유태인들은 저렇게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수가 있겠는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유태인이 단연 탑이잖아요. 연구한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율법의 토라 교육을 하는 것임을 알아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연구에 몰입합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 안에 그걸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허락을 받는데,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방인이 유대 공동체 안에 문을 들이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 정통적 유대인들은 거부했죠. 우리는 당신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 이방인이니까.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방인인 건 맞는데
내가 이것을 연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았는지를 내가 연구해서 학문적으로 또한 여러분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유대 랍비와 사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경의 신명기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현존 유대인들에 대한 가정, 회당, 그리고 그들의 모든 교육기관에 가서 단연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마지막 학기는 LA에 유대인 공동체 가서 교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일주일 동안에 그 가정, 회당, 그리고 그 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가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을 연구했는데 그야말로 부지런히 가르쳐요. 가정에서 이 말씀대로 그들은 합니다. 부모가,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까지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 저들의 손목에, 그리고 허리춤에, 그리고 이마에, 그리고 문설주에, 지금도 다 현대 호텔 거기에도 저렇게 다 우리 방송실 진짜 너무 잘하네요. 제가 자료를 주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뭐 그 교육이 될 수밖에 없죠. 그때 들은 얘기 하나가, 그들은 이 교육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현 예로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교육할 때 자녀가 막 뛰어다니다가 문을 쾅 하고 닫고 나온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화내지 않고,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때 아주 인자스러운 얼굴로 미소를 하면서 요셉아 이리 와봐, 아들의 이름으로 다시 문 닫고 가봐. 그럼 얘가 또 다시 가면서 쿵 하면 다시 와서 닫고 가. 언제까지 하는 걸까요? 조용히 그 문을 정숙하게 잘 닫을 때까지, 한 행동을 될 때까지 교육한다. 그 10번이면 10번은 끝나고, 20은 20회까지 끝나고, 그게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1시간, 2시간, 한 달, 1년 제자를 받아 나는 제자가 됐다,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님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본받아서 내 모습에서 바울처럼 내가 이제는 그래서 본만자가 되었다라고 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제자 공부가 아니라 제자는 훈련으로 태어난다고 해요.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 그러면 우리는 군인들을 떠올리겠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테고, 안 갔다 온 분들 그 정도는 알겠죠. 팔도의 사내들을 징집합니다. 그러면 각자 20년 이상 살았던 그 습관들이 그대로 있어서 군인으로서의 행동을 하나로 할 수가 없을 때 맨 먼저 모여놓고 하는 기본 훈련이 제식훈련이에요. 제식훈련. 전부 연봉지에 다 서게 하고, 차렷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갓, 좌양 앞으로, 우양 앞으로, 뒤로 돌아 갓,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계속할까요? 여러분, 그거를 이론적으로 들어서 행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은 간단합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교리는. 차렷 자세는 부동자세로서 움직이지 않는 뜻이다. 거기에는 전방 15도 상방을 보며 벌이 와서 쏘아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부동자세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뭐 끝났잖아요. 1분에. 앞으로 가선 이렇게 좌양 앞으로 하는 좌측에 예령이 떨어지고 또 좌측에 동령이 떨어질 때 좌양 앞으로 갓 하면 좌측으로 방향을 돌려서 가는 거다. 알겠나? 예! 자, 그럼 이제 실습을 해보자 하고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잖아요. 가르침 받는 것이 행동으로 되지 않잖아요. 배운 것이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 계속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군인이 되려면 기본교육 4주, 이제 2등병 하나 따기 위해서 육군 같은 경우에 4주를 교육해요. 그때 그 내용을 하는데 그걸 못 이수하면 4주가 되어도
그 훈련소에서 퇴소를 시키지 않습니다. 유급을 시킵니다. 한 주 더 그걸 계속해야 돼요. 될 때까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 일에 내가 아직도 본받음이 부족하면 계속해서 본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제자로, 선배는 후배를 제자로,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람들을 주님께로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님 제자될 수 있도록 제3는 일을 하여야 주님의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12제자가, 바울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실 때에 그때 그 현장에는 사도 바울이 없었던 거예요. 12사도만 다 들은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이들이 그 말을 직접 들었는데, 과연 여러분 베드로의 제자는 누가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금방 대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제자 누굽니까? 요한의 제자는 누굴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제자 12명에서 선두그룹에 있는 리더급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언제나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함께 데리고 동행했던 사람들.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세 사람을, 마지막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할 때 세 사람을, 언제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주님은 이 세 사람을 12명에서 대동해서 데려갔던 제자 중에 제자를 할 수 있는 리더들인데, 베드로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거의 기껏 베드로의 제자는 마가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주인공 한 사람 정도밖에 없어요. 요한의 제자는 성경에 이름이 없대요. 폴리캅, 4대 교회의 감독이었던 요한계시라는 폴리캅, 그가 제자일 것이다. 야고보의 제자는 교부 중에 클레몬트라는 교부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제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제자는 디모데 전후서의 주인공인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요 아들 같은 자예요. 디도서의 주인공 디도가 바울의 제자예요. 아들 같은 제자. 에바보라, 디도, 브루스글라와 아굴라,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안에 수많은 남녀의 귀한 일꾼들이 다 바울의 제자라고 하여도 과언이 할 정도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작 제자를 삼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구나. 베드로조차도, 수지자 베드로조차도 제자를 그의 제자로 꼽을 만한 사람이 5명도 안 되는구나. 5명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의 제자는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나의 제자는 누구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50년, 60년, 아니면 20년, 10년 했는데 내 제자는 누구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을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제자를 삼는 귀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제자가 되고 제 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그리고 열심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도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로 분명같이 너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하여 자녀를 제대로 세우게 하시고, 선배로서 후배에게 그리고 앞선 자들로서 선생으로서 제들에게 그 말을 자신 있게 하며 제3일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를 크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